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두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쁘시네요. 그리고 인사를 해주세요. 자, 내킹님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까? 오래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이제 뭐 봄이 지나가고 이제 초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는 아직 좀 서늘하지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는 계절이라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쁘십니다. 오래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우시네요 라고 인사를 나눠보았습니다. 요즘 신조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흑역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정말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들,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법했던 일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해지는 그런 일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흑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게도 흑역사가 있었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목회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군가의 결혼식을 망쳐놓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나온 지 한 2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길도 제가 좀 어눌하고, 게다가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이런 기기도 없었고, 제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버스가, 교회 버스가 그냥 급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신경을 안 써서 그랬는지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 없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은 또 왜 이렇게 막히는지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자동차 안에서, 그때 이제 예전에 아버님이 타시던 차를 제가 물려받아서 타고 있었는데 차는 뭐 상태도 별로 안 좋죠. 진땀을 빼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은 결혼식장에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5분이면 요즘 결혼식 다 끝나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결혼식장에서 계속 보채가지고요. 결국은 결혼식장에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주례를 하는데 제가 뒤늦게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무안하고, 특별히 앞에 앉아 계신 그 어머님 권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데, 내가 물론 무슨 저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흑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실수와 잘못들이 때로는 큰 도움이 되는, 평생에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결혼식을 한 200건을 주례를 했는데 그거 한 번 빼놓고는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여러분한테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게는 또 그것도 꽤 즐거운 기억이래 가지고, 한 번은 2가정의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바튼 거예요. 1시간 30분 차이로 하나는 용산에서, 하나는 미아 오거리 빅토리아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어떻게 그 스케줄을 잡았는데 나중에 날짜를 보니까 그게 겹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때 우리 김용성 목사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십시오. 정말 그게 대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제 뭐 편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택배 오토바이들을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 여러분 제가 연예인 수준의 목회자입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스케줄을 막 소화하다 보면 그게 급할 때 그런 걸 탄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를 용산 결혼식장 앞에, 한강 결혼식장 앞에다가 대기시켜 놓고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사진 촬영까지 다 태어나게 하고 뛰어나와가지고 양복을 입은 채 헬멧을 쓰고, 저는 그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앞에 기사분이 오토바이를 모는데요, 18분 만에 용산에서 오는데 미아 오거리까지. 와,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남자 등이 그렇게 포근한지 처음 알았어.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내려서 헬멧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 빗고, 그리고 아내가 대기하고 있던 가운을 딱 입고 들어가서 올라가니까, 자, 양가 어머님께서 촛불을 화촉을 붙여주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기억은 저에게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정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누군가의 결혼식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실수로 좀 망쳐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그 흑역사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 선생님, 당신의 인생의 흑역사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분은 서슴지 않고 바로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일이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Let it be known, Jesus of Nazareth has been tried by the Supreme Court of Elders, and he has been found guilty of blasphemy and of threatening to destroy the temple. The sentence is death. You! Take back your money! You. I've seen you before. You know him. No. I don't know him. You called him Rabbi. He's nothing to do with me. You know him. I've seen you with him. I don't know him. Peter, you will deny me 3 times. Don't be afraid. Take him to Pilate. 그날의 일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현장에 함께 있어서 더 정확히 그때의 일을 아주 세세히 기억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의 복음에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그때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들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워할 만한 사건은 그가 한때는 장담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절대로 선생님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십자가까지라도 당신을 쫓아가며 당신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속을 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그냥 멀찍이 뒤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요한에 의하면 그는 가야바의 집 문 밖에 서서 서성이고 있었다. 먼저 들어갔던 한 제자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끌고 들어와서 모닥불 옆에 앉힐 때까지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 조사 보고서 두 번째 관심을 갖게 되는 사건은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멀찍이. 베드로가 도대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멀찍이라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몇 미터쯤 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멀찍이는 여러분 몇 미터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딱 들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뒤를 따랐다. 몇 미터? 몇 미터요? 예? 10미터? 우리 김일복 집사님 몇 미터요? 10미터. 10미터. 예. 10미터 정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30미터? 20미터. 주로 그 거리가 10m에서 30m 그 사이쯤 되는군요. 그죠? 지금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제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높이가 7m, 이 폭이 아마 11.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50m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사이에서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 문 쪽쯤 거리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멀찍이의 거리를 추측하셨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현장 검증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참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아까 10m라고 하신 그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김일복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깐만. 이게 현장 조사를 직접 해봐야 돼요. 예. 잠깐 올라오실까요? 베드로를 좀 찍어놓고. 예, 괜찮아요. 진짜 베드로같이 생겼네.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예, 감히 제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그 집사님이 베드로세요. 예,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근데? 죄송해요. 예, 그럴 줄 몰랐죠, 본인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아주 지금 이제 그 인물에 젖어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 검증을 해야 되니까 멀리 떨어졌다.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베드로 당신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한번 가보시죠. 갈까요? 네. 아니요, 제가 이건
어디쯤 됐을까요? 멀찌감치. 그쯤이요? 오케이. 거기 서 계세요. 자, 위치 확인하고. 현장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만있어. 집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집사님 저 오세요. 네. 집사님이 거기다 바닥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베드로가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25피트예요.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조수를 잘 하시면 복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끝을 대시고요. 25. 오케이. 네. 이 줄자가 영국제라 가지고요. 피트로 돼 있어. 그 유명한 영국 그 탐정 누구지? 예? 셜록 홈즈 닮지 않으셨어요? 예. 예, 닮으신 것 같아요. 모자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러니까 조수를 잘하세요. 꼭 꼬이면 안 돼.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어제 이 줄자를 사러 갔어요. 명동에 조그만 사무실에 토요일 날은 일 안 하신다는 분을 억지로 불러가지고 이 줄자를 사러 갔는데 그냥 이제 지루하실까 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뭐에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쓴다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니? 베델교회라고 그랬더니 말도 안 했는데 이분이 도남동이요. 그래서 예 지금 정릉으로 이사 갔죠. 나 옛날 그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깎아줬느냐 안 깎아줬어요. 제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 잠깐만요,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여기요. 자, 35피트.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는 거기 서 있어. 35피트면 1피트는 한 30cm 정도. 예, 피트니까 계산하면 3, 3은 9, 한 10m. 그죠? 10m가 좀 넘네요. 현장 검증에 의해서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멀찍이는 11.5m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베드로에게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멀찍이라는 게 어느 정도 거리였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 멀찍이가 지금 우리가 노력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런 그 메트릭, 다시 말하면 physical distance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10m, 20m, 30m 혹은 35피트 그런 숫자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거리라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거리다. 중요한 건 곁에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요. 멀리 있어도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몇 미터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게 그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찍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프락시믹스라고 하는 그 인간 공간학이라고 하는 좀 재밌는 학문인데, 인간 공간학이라고 하는 그런 프락시믹스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처음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에드워드 T 홀이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의 마음의 거리와 실제적인 그 매트릭 디스턴스의 상관관계를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4가지의 거리를 찾아내게 됐습니다. 첫째, intimate distance zone. 이건 부부 혹은 연인처럼 정말 언제든지 서로가 원하는, 한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서로 이렇게 터치할 수 있고 서로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부와 그리고 연인들이 생활하는 그 반경을 보니까 그 거리가 45.7cm. 그러니까 항상 부부와 연인들은 45.7cm 안에서 평균적으로 있을 때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또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그걸 친밀한 거리, intimate relationship 거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personal distance zone. 이건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관계인데 45.7cm부터 1.2m 사이. 친구예요, 친구. 이 친구 관계 1.2m 그 정도 거리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한 사람이 손을 내밀든지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내밀었을 때 서로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의 합의하에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거리. Personal distance zone. 개인적인 거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social distance zone입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지만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사회적인 거리. 이건 말하자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 거리는 2m에서 3.8m 정도 돼야 서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꼭 가까이 있을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 좀 멀리 있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하이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관계라면, 그리고 서로 필요할 때 가서 오늘 요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불러오는 그런 관계. 소셜 디스턴스 존이죠. 마지막으로 퍼블릭 디스턴스 존이 있는데 3.8m 이상, 3.8m 전방 밖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관계에 거의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뭐 정류장에서 만나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혹은 이웃집에서 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나도 그 사람한테 도움 줄 필요 없고 그냥 저 사람이네. 그리고 그렇게 무관하게 사는 그런 관계. 이걸 우리가 공중거리 혹은 public distance zone. zone은 그런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이 아이들 없죠? 네. 전 세계적으로 섹스리스 부부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부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뭐가 많아요? 미투가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 관계는 안 좋은데 밖에서 이상한 짓들은 겁나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저는 우리나라가 부부 관계들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마 뜨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가, 섹스가 부부 관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물론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부가 전 세계, 그러니까 평균을 따질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육체 관계를 안 하면서 같이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뭔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먼저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사느냐, 아니면 그냥 죽을 때까지 뭐 부부라는 그 이름 자체 귀찮으니까, 혹은 여러분 이것도 좀 문제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당할까?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냥 부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방도 따로 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드 홀이 맨 마지막에 이 프락시믹스라고 하는 인간 공간학의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수치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일 뿐
예. 아마 문화와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 보면 우리나라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같은 공간에서 사는데, 같은 집에서 사는데 부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로 기발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조론이라든지, 요새 또 뭐 있죠? 뭐 결혼을 끝낸다는 뭐가 있던, 조론이 그건가? 또 뭐 요새 또 말 또 만든 게 있던데. 어쨌든 나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까 봐 두려워서 기억도 못 해요, 나는.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위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뭘 생각했냐면요, 정말 어쩌면 들으시는 베드로는 불쾌하시겠지만 베드로 선생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지금 여기서 이 위치적인 멀찍이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멀리서, 그게 뭐 30m가 되든 40m가 되든 멀찍이서 쫓아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분의 삶이 항상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거리는 물론이지만 부부간의, 가족 간의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처음엔 불편했겠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욕구를 푼다든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바이스 버사, 이게 바뀌든지, 밖에서 딴짓을 하니까 집에 오면 부인이나 남편이 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지 않는 건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다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부터 멀찍이 있느냐. 오래전 멀리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 제가 진짜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는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표정 관리하세요. 지금 어두워서 어차피 난 보이지도 않아. 아니, 나는 안 보고 싶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어려워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은 평일날 성경 말씀도 묵상 안 해요. 기도요? 밥 먹을 때? 아니, 정말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사실은 왜 교회에서 교회 열심히 참석하세요, 예배마다 참석하세요, 새벽 예배 와서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물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적어도 베델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왕이면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힘들지만 시간 내서 자꾸만 교회 오세요라고 부탁한다면, 베델교회를 부흥시키거나 항상 사람들이 꽉 찬 데서 설교를 해야지 제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더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우리 인간은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묵상하나요? 기도하나요? 주님과의 관계 언제 체크하나요? 내가 멀찍이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데 같이 가슴이 뭉클해. 이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 성도에게 제가 가까운 교회 가셔서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고, 뭐 정 아쉬우시면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되 제발 가까운 교회 가셔서 하세요. 이게 다음 주에 또 뭐 반 주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반이 먼 데서 오는데. 세게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목사님, 교회 안 멀어요. 우리 집이 멀 뿐이죠. 제가 너무 무안했어요. 나름 내가 진짜 괜찮은 목사다라는 걸 그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50점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성도가 저한테, 젊은 성도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한테는 교회가 멀지 않아요. 우리 집이 멀지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까이 살면서 주님과 멀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지,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가까이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 꼭 짚고 갑시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거든요. 나 오늘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나 오늘 불쌍한 사람들에서 나 어디 뭐 선교지에 뭐 있다 그래서 나 돈 얼마 냈어.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내 이름 위해서, 내 욕망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멀면 먼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에 그럼 이 멀찍이라는 말, 영어로는 at a distance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혹시 다른 데 어디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었어요.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장로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소리를 쳤고,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여기서 멀리 서서가 영어로 at a distance, 헬라어로는 마크로센,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멀리 있었다는 말과 멀찍이 있었다는 이 멀찍이와 그리고 세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멀리 서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대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는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의미는 달라요.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거고요, 세리는 하나님께로 감히 갈 수 없어서 멀찍이 서 있었어요. 이게 멀찍이의 정체입니다. 이게 멀찍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자랑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정말 기분 좋은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캐나다에 가신 어떤 성도님인데 우리 교인 아니에요. 20년 동안 한국을 한 60번 정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한 번도 한 교회를 2번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가대에 어떤 분을 알아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한국교회에서 3주간 동안 연속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가 베델교회가 처음이래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는 줄 알아? 찬양이 너무 좋대. 그러더니 미안했나 봐. 그 뒤에다가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아니,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늦었어.
혹시 그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연락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생각보다 뒤끝 장렬이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왜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지, 자유롭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예배, 그 찬양이 성가대 찬양부터 모든 이 밴드 찬양이 자기를 교회에 붙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오면 꼭 베델교회에 오겠다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 남겼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지만 제 마음은 베델교회에 있습니다. 와우!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베델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은 저 유럽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서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따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왜? 그분에게는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는 거야.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어서 예수님 곁에 거기까지는 따라갔지만 솔직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부턴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왜? 왜 사랑하는데? 이번 이 사건의 현장에서 제가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가요, 어중간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중간한 거리라는 얘기는, 어정쩡한 거리라는 건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잡혀가던 예수님 알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분인데 지금요 잡혀간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짜잔 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니들 다 죽었어. 이제 내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요 천군 천사가 짜잔 나팔을 보면서 와 몰려와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을 다 묶어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옥에다가 쳐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딱 거기 있다가 오 주님 저를 아시죠? 라고 달려갔을 거예요. 바로 그 거리예요. 그 거리.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등신같이 바보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뱉음 당하고 왕이라 그랬던 그분이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 베드로는 에이 그래 맞아 난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세상과 주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유익한 것만 쫓아가기 위해서 어정쩡하게 내가 교회 그 거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어정쩡한 자리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정쩡한 자리는 예수님께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끌려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자, 아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했지만 베드로가 멀찍이 서 있었다는 그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끌려가는 자리였어요.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자기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바로 그 다른 제자,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다른 제자,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이 베드로를 끌고 갑니다. 야야야 너가 왜 그러고 있어?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자.
죄책감 조금, 궁금함 조금. 베드로는 요한의 손을 잡고 끌려가서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입니다. 그때 요한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는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시켜서 저 사람 데리고 와.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 모닥불 뒤에 앉혀놓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닥불 뒤에 있으니까 얼굴이 드러나는 거야. 어두운데 적당하게 숨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모닥불 뒤에 있으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있던 여종 하나가 뭐라 그래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그때부터 사단이 납니다. 아니,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또 누군가 알아보고 맞아, 그 사람 맞네. 아니야, 난 예수를 몰라. 또 한 사람이 말하기는 무슨 소리요,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어먹을 예수는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그래? 난 저 사람을 몰라.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끌려가면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파서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출장 가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라 그러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까이 있어도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그분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과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사람 만나고, 맞아요 여러분, 교회 재밌어야 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교회 오면 가능하면 사업도 좀 이렇게 서로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좋지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끌려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 북한에서 교회하고는 정말 멀고 먼 곳에서 살지만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십자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 너무 교회에 대해서 큰 책임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이유는 예수 잘 믿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그렇게 열받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을 잘 만들어라. 너희들은 빛이니까 저 어둠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저 어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은 심판자나 판단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내게 붙어 있어라요. 내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저 부족한 목사를 더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서가 바뀌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싸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새.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교회를 사랑했는데,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은 아침마다 요즘은요 싸울 준비를 하고 등산복 입고 교회를 간답니다.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이 났어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오는 과정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터뜨려서 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들은 밖에서 매일 피켓을 들고 그러는데, 교회 갈 때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개 세습 목사는 물러가라, 이 간판을 써가지고 정성껏 기도하면서 써가지고 간대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쟁이도 아닌 것들, 저래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분들은 또 그 안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으로 덮어지고 예수님을 살아내고,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함이, 내 연약함이 그 십자가 앞에서 확인돼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하려고 그랬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이걸 고백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싸우러 나간다고요, 교회를. 아침부터 무장하고 점심까지 싸가지고. 이거 아니죠?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아파해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결정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 그 자체에 잘못됐어요. 십자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왜 예수 이름 팔아요? 왜 예수 이름 팔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건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 묵상하고 항상 주님과 기도로서 관계를 갖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개 들어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네요. 주님 내게 힘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질 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모두 다 신앙의 흑역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이 멀찌감치가 그래도 복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멀찌감치는 그래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20m, 30m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거리적으로 따지면. 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뭐였죠?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이건 베드로만 쳐다보신 거예요, 진짜.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베드로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처럼 매일 실수하고 매일 실패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멀찍이 가지 마시고 딱 예수님의 눈이 보이는 데까지만 가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데까지만 가세요. 그러면 돌아올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도 너무 갔어요. 멀찍이는 당신과 예수님 사이의 마음의 거리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간증을 했는데 은혜로워서 다시 한번 간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요새 몸이 아프셔가지고, 사실은 암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세요. 교회를 나오실 수 있는데 5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셔야 된대요. 전립선 쪽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항상 세시던 분인데 제게 눈물을 보이셨어요. 권사님은 오래전부터 기운이 없으셔서 못 나오시고요. 신방을 갔어요. 긴 얘기가 계속되고 예배드리고, 그냥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아내 생일에 제 아내 손에 그래도 몇만 원 쥐어주면서, 그분은 꼭 제 아내를 예쁜 사모라고 불러요. 딸 같으신가 봐요. 예쁜 사모,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몇만 원 쥐어주시는 분이 그분 한 분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마음이 더 알아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이 집에서 몇 분이나 사세요?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5명. 그랬더니 권사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힘도 없으신 분이 듣고 있다가, 부인은 죽을 때까지 부인 역할을 해야 되나 봐. 바가지가 시작되는 거야. 지적질이 시작되는 거야. 아이, 영감이 정신 나갔어요. 4명이 살지 무슨 5명이야.
나하고 당신하고 딸하고 손녀하고 넷이 살잖아.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또 남편은 죽을 때까지 남편이야. 성질을 바락 내시면서 아이 마누라쟁이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잖아. 와우. 예수님이 함께 사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5명이지. 아픔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카운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항상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은 그렇지 베드로야, 내가 한 말이 맞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닭소리를 듣고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베드로의 뒤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힘내라. 힘내라. 오늘 결론입니다. 시편 63편 8절. My soul clinging to you, your right hand uphold me. 세 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실래도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죠. 매일 주님의 오른손이 나는 저 멀리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주님, 여기까지 오셔서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앉으니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와서 매달려야 되는 건데, 내 몸이 주님께 매달리오니 주의 힘 있는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당신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교회와 여러분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하고의 관계도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리기 위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랑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울 때에 난 괴로웠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전할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날 위해 당신이 바친 그 공의의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박수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됐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거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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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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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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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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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간다면 나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